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제자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시는데 옷에서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한 거죠, 산 위에서. 그리고 제자들은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정말 황홀한 이 천국의 경험,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그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와 함께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벌어진 그런 내용들, 그 사건이 오늘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인 겁니다. 근데 산 위에서 있었던 일하고 산 아래에서 있었던 일은 너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산 아래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너무 좋겠는데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려와 보니까 무리들이, 서기관들 막 서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말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으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변론하느냐 그랬더니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겁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려 있는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온 겁니다. 데려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쫓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면서 자기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내 아이를 잡고 거꾸로 때리고, 그리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에 집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아픔의 소리를 들어요. 산 위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산 밑에는 사람의 말은 많은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의 아우성치는 소리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서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교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이 예배 자리가 복됩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둘러싸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세요. 결국 고침을 받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비결을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너희가 믿는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럽니다. 불가능이 없다. 믿는 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내 생각과 판단의 어떤 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건이 이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믿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늘 설교할 때도 이렇게 나누지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깨닫는 것을 넘어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주님이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 각자가 다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해결받지 못했던 것들이 해결함을 받고 치유되거나 회복되지 못했던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응답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여러분 다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믿는 자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줄임말이에요. 이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근데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 주님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만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 갖고 삽니다. 근데 믿음의 대상이 다른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기대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돈의 위력을 굉장히 신뢰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그 위력을 굉장히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자기의 배경을 굉장히 믿어요. 자기의 지식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자기의 건강을 굉장히 신뢰해요. 모든 인간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믿음의 대상을 설정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상에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내가 자살하면 더 나아지겠지라는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잘못되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의 대상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능력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언제까지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표현 중에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될 때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좀 아쉬워요.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 헬라어 원문, 이 성경을 보면 한 단어가 빠져 있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 이거 감탄사거든요. 근데 참 재밌게도 우리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무 큰 안타까움과 탄식을 가지고 야,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귀신이 떠나갔을 텐데, 믿음이 있으면 고침을 받았을 텐데,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경험했을 텐데,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을 텐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주님이 탄식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믿음이 없으므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므로 귀신에게 붙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아이를 향한 말씀만은 아니에요. 그 아이를 둔 믿음 없는 아버지를 향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를 향한 말씀만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아이가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변론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서기관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들, 무리들을 향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모두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런 겁니다. 그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모두를 다 통틀어서 그렇게 탄식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러분, 우리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 세대는 어떻죠?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나를 향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세대를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나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 믿음이 없는 자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탄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야, 너의 믿음이 귀하다,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자, 그러면 뭐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것, 예수님을 찾는 것, 예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거죠. 물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이 믿음 없어서 못 쫓아낸 건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을 줍니다. 우리 중보기도를 합니다. 우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이 있습니다. 구역 안에서, 교구 안에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도움도 받습니다. 우리 가족들, 믿음 있는 가족들의 기도도 받고 또 같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결국은 능력의 원천은 우리 주님이세요. 교육자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구역장들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내 친구를 통해서라도 예수님 만나야 되고, 내 믿음 있는 가족을 통해서라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능력의 원천, 치유의 원천, 기적의 원천이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한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과정이 됩니다. 귀한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느냐는 다를 수 있어요.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 공간에, 어떤 공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통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어떤 건물에 들어간 것만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니까 주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한 겁니다. 그 성전에 들어간 것은 어떤 건물, 물리적인 공간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간 겁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주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합니다. 스랍 천사들이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합니다. 이 주님의 품 안에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합니다. 죄사함의 치유를 경험해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인생에 치유받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미래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이 물리적 공간 안에 있는 예배만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옷자락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지만, 예배당 안에 있지만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느끼고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오늘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내시고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믿음은 기도와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는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의 행위예요.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이 그것을 맡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응답,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말씀의 삶, 기도의 삶으로 새로워져서 믿음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 다 중요하지만 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아이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내 아이 데려왔다고.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이 데려온 겁니다. 내 아이를. 근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평소 때처럼 그 아이에게서 귀신 내쫓으면 되시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리고 귀신 떠나가게 하고 치유하시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구절이 짧을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부탁해서 예수님이 내쫓아 주셨다, 치유해 주셨다. 그러면 몇 구절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꽤 긴 구절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절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고치셨던 건 아닌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물으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셔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질문하면 언제부터 이렇게 됐다고 대답하면 되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언제부터입니다. 뭐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근데 이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니이다 대답하고 그 뒤에 말을 이어갑니다. 주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면 언제부터입니다라고 대답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아버지는 더 많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근데 귀신이 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주님이 뭔가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면 어릴 때부터니이다. 때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 뒤에 이 아버지에 있었던 상한 마음과 그동안에 있었던 그 한과 고통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질문하신 이유는 고침받고 변화되어야 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인생은 이 아이만이 아니라 이 아버지도였음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이 아이만 치료받기를 제자들은 원했을지 몰라요.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여겼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이 아이에게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고치는 건 주님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를 돌보면서 있었던 그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와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도 같이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말을 걸어오세요.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런데 이 귀신이 내 아이 죽이려고 저 불가물에 던졌습니다. 뭔가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전에는 내 아이 고쳐달라고 온 겁니다. 내 아이. 그런데 이 아버지의 표현이 바뀌었어요. 내 아이 불쌍히 여기서 내 아이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그래요. 이 아이만이 아니라 나까지, 나를 포함한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뭔가 하실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직면하게 하세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뭐냐?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냐? 아니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하신 주야. 할 수 있거든이 뭐냐? 체념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불신을 버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아이를 못 고치는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아이와 나, 우리라는 이름으로 나를 포함시켜서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결국은 나의 문제였습니다. 나의 문제. 이 아비인 나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함 못 받고 내가 치유받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문제들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모두가 다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은 나의 믿음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은 나의 믿음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은 이 아버지의 믿음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질병이 들어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 질병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주님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질병 치유보다 앞서서 그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의 삶에 주님이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의 믿음인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이 이루실 수 있음을,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다 좋은데 어떤 사람과 풀리지 않는 어떤 정말 어릴 때부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처럼 어릴 때부터 이 지긋지긋한 풀려지 않는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공부하면서, 대학생활 하면서, 입시를 준비하면서, 혹은 취직을 준비하면서, 혹은 직장생활 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쌓여져 있는 세상의 어두운 그런 먼지들, 찌꺼기들, 또 그런 문제들, 많은 아픔들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이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이 치유를 행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선포하세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나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이에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세요.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그러시잖아요. 이 아버지가 아이 데리고 왔을 때는 말 못하는 귀신 들렸다고 그랬거든요. 말 못하는 귀신. 근데 예수님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떠나가라고 그랬어요. 못 듣는 것까지 주님 아세요. 내 상황과 내 어떤 문제는 나는 한 면만 보지만 우리는 주님은 전체를 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세요. 나의 인생의 전부를 보고 아시는 분이세요.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왔지만 내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작 문제인 나의 믿음이 없는 것까지 주님은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깊게 아십니다. 전부를 보고 계세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때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믿음이나 다른 누군가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능력의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다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죠. 예수님께 나가는 믿음이고,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나누는데, 두 번째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안 믿는 게 아닌데, 내가 믿는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믿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믿으니까 말씀도 듣는 거 아닌가. 근데 난 믿는 사람인데 왜 내 삶에는 능치 못할 일이 많지? 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잘 체험을 못하지? 뭐 다른 성도님들은 간증도 있고 뭐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있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또 많고, 나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왜 그러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차원이 좀 달라요. 우리가 물론 자그마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차원이 좀 달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 아들이 물을 때 우리는 왜 내쫓지 못하고 주님은 내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주님께는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나타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떤 차원이냐면 그 믿음이 기도를 동반한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지만 기도 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은 기도를 동반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동반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 등장하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동일하게 질문하죠. 아니, 예수님은 쫓아내시고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역사가 될 수가 없다,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잖아요. 기도를 동반한 믿음이 필요한데 마태복음 17장에는 또 다른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다음 구절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제자로 따라 나서는 결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작은 믿음인 거예요. 이 역사를 일으키기에는 부족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 작은 믿음과 큰 믿음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저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가 입을 안 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크게 열지 않으니까 크게 채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입을 크게 열라는 겁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것,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의 테두리를 깨고 주님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왜 내쫓지 못했냐면, 아니 이거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어? 우리가 이걸 정말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 내가 못하는 거 뭐 하나님도 하실 수 있겠어? 뭐 예수님도 하실 수 있겠어?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겠어? 어떻게 귀신이 떠나갈 수 있겠어?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를 제한했다는 것이죠. 제한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은 이 한계를 초월해야 돼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이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뢰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수요 가정을 위한 기도회 하면서 OMF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OMF 선교단체는 CIM, 차이나 인랜드 미션, 중국 내지 선교회를 시작한 허드슨 테일러부터 시작된 선교단체예요. 그 중국 내지 선교를 통해서 놀랍게 선교 사역을 이루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 선교사를 통해서 시작한 그 단체가 이제 OMF라는 이 명칭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메시지인데, 허드슨 테일러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뭐냐면,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위대한 게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거 당연한 거죠. 근데 진짜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큰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니까. 나는 작은 믿음인데 어떻게? 여러분, 내가 작아지고 내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차피 연약해요. 내가 능력의 원천이 아닙니다. 내가 치유의 원천이 아니에요. 내가 기적의 원천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 내가 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강한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강한 믿음이에요. 내가 강해져야지, 이게 아니라 강하신 주님을 믿는 게 강한 믿음이라니까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커야지, 나 이거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나는 커질 수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 크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자예요.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위대해져야지, 내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연약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부족합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위대한 믿음이에요.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19세기에 귀한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당대 세계의 아주 그 귀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았던 인물 중에 D.L. 무디가 있었는데, D.L. 무디하고 이제 동시대 분이에요. 근데 이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여러 책과 이제 글을 남겼는데,
Effective Prayer라고 하는 이 효과적인 기도라는 이 책 속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나의 능력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러니까 나의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는 거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낚시를 하는데, 여러분 낚시를 할 때 물고기를 잡으면 손맛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딱 그 물고기가 잡힐 때 이게 쾌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큰 물고기가 잡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큰 물고기 잡으면 이제 그걸 잡고 이제 가져고 뭐 팔든지 뭐 집에 가서 요리를 하든지 하잖아요. 근데 이제 큰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 자그마한 물고기를 잡으면 그건 뭐 먹기도 그렇고 팔기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놔준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방생한다고 그러죠. 다시 놔주잖아요. 큰 물고기는 잡아들이고 작은 물고기는 놔주는 것이 이제 일상, 이제 낚시꾼들의 그 일상적인 건데, 어떤 분이 이제 낚시하는 거 보니까 큰 물고기를 놔주고 작은 물고기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니 당신은 왜 큰 물고기를 놔주고 작은 물고기는 잡냐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하는 게,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작은 것밖에 없어가지고 작은 거 큰 거는 부담된다, 이거 요리, 아니 이 프라이팬을 큰 거를 마련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큰 물고기 자르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내가 입이 작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못하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내가 경험했을 때 안 됐던 건데 주님도 못하실 거야, 주님도 역사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고 싶으셔도 못 주시는 것이죠. 새끼 새들이 입을 쫙쫙 벌리고 짹짹거리면서 그 어미새가 물어다 주는 이제 벌레 먹으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끼 새는 스스로 먹이를 찾아서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어미새가 벌레를 가지고 이제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새끼 새들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제일 입을 크게 벌리고 이제 막 울부짖는 이제 새끼 새에게 먹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누구에게 역사하시고 누구에게 응답하면 누군가에게는 그 응답이 갈 수가 없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다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신데,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어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 때 채우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시겠어요? 찾지 않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문을 두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이게 가능해? 아마 오늘 이제 설교 제목 보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제목을 봐도 부딪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능치 못함이 없기는 뭐가 없어, 이렇게 이게 불신이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아니,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 삶이 뭐 그런 기적을 체험한 적도 없고 주님이 무슨 일을 새롭게 뭐 하시겠어? 아니, 불가능이 없긴 왜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믿는 건 아닌데,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믿는 자에게 진짜 능치 못함이 없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야?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분들, 불신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죠. 왜냐하면 이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주님도 못 하시는 일이니까 뭐하러 주님께 매어 달리겠어요? 뭐하러 주님께 간구하겠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이 믿음이 강화돼요. 아,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우리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세상의 가장 큰 기적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위대하신 주님이세요.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받은 이 신앙의 유업,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축복, 이 기도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전 세계의 사람들, 믿는 분들이 많죠. 전 세계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한국교회 성도를 보면서 과거부터 뭐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 성도를 보면서 신기해하는 게 있습니다. 신기해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자원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가난한 나라고, 그렇게 전쟁 가운데 그렇게 외세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강하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교회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 세상에 파송, 어떻게 기적을 일군 나라가 됐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유일하게 원조를 주는 나라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물질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나라가 암담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주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일궈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차원을 높여보세요. 넓게 기도해보세요. 허리가 두동강 난 것처럼 남과 북이 분단되어서 북녘 땅에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 땅에 주여,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 전체가 주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 세계 열방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저 미전도 종족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안 되었다고 체념했던 기도 제목들을 다시 집어들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물론 내가 기도할 때 내 방식은 아닐지 몰라요. 주님은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다 보시니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응답받았죠. 이게 가시 제거하는 건 더 큰 응답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걸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구나. 응답이 왔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구하세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믿음으로 붙들고 선포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의 주인공 되고 기적의 주인공 되고 이 세상 가운데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펼치시는 그 능력의 주인공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약기는 탔어도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잠들면 믿음만의 삶. 다같이 Nothing is impossible.
impossible.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과 능력의 근원이 누가 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되세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불가능이 없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구나, 여러분의 삶이 증거하고 여러분의 삶이 이것을 보여주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은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세요. 큰 입을 열고, 입을 크게 열고 믿음을 고백하세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구하세요.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믿음을 드리며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아멘. I believe. I believe. 아멘. I believe. I believ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선물과 즐거움 눈만 잡으면 믿음 아래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믿는 자에게 능침이 없다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위대하신 주님을 믿는 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